오늘 말씀의 주제는 강한 용사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한 용사, 한번 우리 그렇게 시작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강한 용사여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느낌표예요. 강한 용사여,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강한 용사여.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강한 용사여, 한 번만 더. 강한 용사여. 네, 강한 용사.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용사. 새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마무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강한 용사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건드리고 또 치고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갖은 수모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사철이 돼서 농사를 지을 때면 그들이 뭔가 하고 있으면 미디안이 여지없이 쳐들어와요. 또 어떤 족속이든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다 일궈놓은 곡식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농작물뿐만 아니에요. 가축이건 뭐건 뭐 먹을 만한 것, 돈 될 만한 것은 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바닥만한 땅을 개간해 가지고 밀이라도 보리라도 좀 심어서 먹을 양 치면 이것조차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표현하자면 두더지처럼 살았습니다. 숨어서 조심하고 또 암울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비폐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편할 없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기를 7년 동안 그들은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힘이 약해서입니까?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이런 수모를,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또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사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사기는 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왜 그렇게 됐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라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계속적으로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이방들이 괴롭히도록, 적들이 괴롭힐 수 있도록 그냥 놔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은 미디안에게, 어느 날은 아말렉에게, 어느 날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족속에게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계속적인 고통의 순간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조금 고통이 시작된다 싶으면 빨리 하면 이게 치료가 빠르거든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암 있잖아요. 암이란 것도 어떠냐면 우리가 초기에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암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늦었대요. 대부분의 암이. 아, 이게 몸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서 그때 암을 발견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좀 힘들 시기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프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고 아프기 전에 미리 이걸 방비를 하면 암은 아무 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기에만 발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고통을 당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질 때 그때 가서 검사를 받아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깁니다.
사기입니다. 끝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이제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려고 하는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또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는데 또 우상 곁으로 가고 또 세상으로 가는 이 모습이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심해지지 않았을 때. 그죠? 왜 고통을 당할 만큼 다 당합니까? 7년씩이나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제 와서야 왜 부르짖습니까? 왜 그때서야 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 멋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겪으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귀가 멀고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입술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그런 경우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의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의지라고 주장하지만 사단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귀신이 좋아하는 대로, 악한 세력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적어도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거든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린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큰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매맞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씀을 본다, 말씀을 사모한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상실되면, 영적으로 침체하면 이게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도 온전한 찬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허공을 맴도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침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은 사단의 도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아니 너무 무기력해져 가지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그냥 미디안이 주는 고통을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말 고난의 끝자락, 아 이제는 이러다 죽겠구나, 더 감당이 안 되겠구나, 이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7년이 끝난 후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래도 받아주셔요. 세상의 의사들은 말기암 환자에게는 손을 놓습니다. 오히려 치료하다가 사고가 생길까봐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중환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자신이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머리가 좋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 나는 지금 꽤 괜찮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좀 잘났다, 잘 나간다 싶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앰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너무 작게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귀에. 하지만 고난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이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고난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닫혔던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께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극한 고난을 만나니까 목숨을 다해서 이제 끝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안아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참 괘씸할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날 거들떠도 안 보더니,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날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못 살겠으니까 나한테 또 도움을 요청해? 괘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괘씸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 그죠? 기드온.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이 사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사사라는 말 자체가. 사사는 뭐냐면 먼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자, 사사는. 심판자. 그리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재판. 그래서 이 사사는 굉장히 대단한 직분 가운데 하나예요. 통치하고 재판하고 또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사사는 평상시에는 뭘 하느냐?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드보라를 통해서 알죠. 말씀을 가르쳤어요. 재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냥 굉장히 종합적인 역할을, 어쩌면 왕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그 위기의 시대에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원의 모습은 뭐냐? 굉장히 겁쟁이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원래 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타작할 때는 뭐 마당이나 아니면 뭐 들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죠. 좀 넓은 곳에서, 큰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해요, 주로.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곳이죠. 조그만 곳에서,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혹시라도 아말렉에게 이 타작한 곡실들을 뺏길까봐, 그것이 겁나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는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찌되었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소시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도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려는 아주 소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서든지 연명하고 살아보려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도원의 소원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새끼 잘 먹고 사는 것, 이게 기도원이 소원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기도원은 평범한 사람 아니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범보다는 좀 아래인 사람이죠. 소심하고, 나쁘게 말하면 겁쟁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좀 비겁한 사람이고, 이런 캐릭터들을 기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알만한 구절이에요.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왜 이렇게 하필 그때 나타나죠? 기도원도 그래도 이렇게 겁쟁이 모습이 아닐 때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평범한 모습일 때도, 그냥 살아가는 모습일 때도 있는데, 가장 비굴한 모습일 때, 가장 처참한 모습일 때,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정말 이 모습만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할 때, 타작마당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그 비겁한 모습, 겁쟁이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얄궂죠? 참 얄궂게도 그래요. 너무 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한 용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놀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일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Mighty Warrior 이럽니다. 그러니까 강한 용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강한 용사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용사요, 뭐 이런 뜻이죠. 뭐 강한 용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용사요, 뭐 이런 대단한 표현을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 비겁한 모습, 겁쟁이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약해 보입니까? 지금 비겁한 모습입니까? 연약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강한 용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용사로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라한 모습,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요, Mighty Warrior 얘기합니다. 아마 기도원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추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뒤로 넘어 자빠졌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그 비겁한 모습.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 우리 시작할 때 했던 말인데, 한번 옆에 분에게 진실되게, 이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게 옆에 분에게 강한 용사요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더. 강한 용사요. 그렇게 보입니까? 절대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이 아무리 비굴한 모습이고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하나님이 이 모습만큼 안 봤으면 좋겠어. 지금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내가 연약할 때, 비굴할 때, 부족한 모습일 때 여전히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뭐라고 보세요? 강한 용사라고 보시니까 여러분 평상시는 어떻겠어요? 강한 용사겠죠. 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기도원을 부르셨을까요? 기도원보다 나은 사람이 꽤 많았을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께나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좋은 가문의 출신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 준비한 사람, 훌륭하게 잘 자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6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먼저 봉독을 할게요. 6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저는 므낫세를 보면 기드온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이 떠올라요. 부름 받았을 때 다윗의 모습.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한 지파인데 반 지파인 조그만 지파란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그리고 기도는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초라한 자다. 왜 하필 나를 부르십니까? 이 말이에요. 기도는 유력한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 자신이 그 집안에서라도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기드온이에요. 어쩌면 기드온은 그 당시에 모든 남자들 가운데서 가장 무력한 자였는지 몰라요. 아무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하찮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도 한 말이 그거예요.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할 강한 용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하는 얘기도 그래요. 넌 지금 분명히 네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너는 초라하고 비겁하고 겁쟁이고 하찮은 모습이야.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강한 용사가 될 거야. 이런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이 더 잘 보여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찮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약한 사람이, 그 하찮은 사람이, 그 부족한 사람이 강한 용사로 쓰임받았던 것이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은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무능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되고 그 별 볼 일 없이 부족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모세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쓰셨습니까? 모세도 비슷해요. 기드온과 가장 약한 모습일 때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그것도 보통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양치기로 생활하다가 이제 나는 다 끝났어. 모든 희망과 소망과 힘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강한 용사로 사용하시죠.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태성조차가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만큼이나 대단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도원과 비슷해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하찮게 보던 그 소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에서 으뜸 가는 사람. 아니, 최고의 청년. 세계 최고의 쌍. 그리고 가장 지략 있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을 때 누가 요셉에게 희망을 걸겠어요? 아니, 요셉 자신이 자기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어요? 다 끝났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한 용사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용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한 용사로 보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실, 타작마당에서 해야 될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이 타작하고 있는 이 불쌍한 현실, 이 초라한 현실, 이 비겁한 현실, 여기에 우리는 함몰되어져서 나의 가능성이나 나의 비전에 대해서 보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 아니, 우리에게 비전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변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함께 하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십니다. 우리의 형제 상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라한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싸움 경험이 없었던 기도원. 그러나 그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되었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던 산갈, 농부였던 삼갈, 소모는 막대기 하나도 600명을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라한 여인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비겁한 기드온, 초라한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서 강한 용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야.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가장 비겁한 모습일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강한 용사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시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갈대인데
너를 뭐라 그래요?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 너는 지금 갈대야. 근데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말씀하시죠. 너는 갈대 같은 사람이야. 흔들리는 사람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 크리스천에게 반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다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대 같은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게바 같은 반석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갈대를 반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비겁한 기도원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용사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기도원이 했던 전쟁의 역사는 이스라엘 최고의 기적적인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원과 300용사. 말도 안 되는 스토리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기도원과 함께 하시니까. 기도원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쟁이, 비겁쟁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미대한 민족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한 용사야. 말씀하셨지만 기도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도 별별이 없고 자기 어떤 기질이나 자기의 능력치도 너무나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가 15절, 16절 함께 연달아 읽을게요.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자기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그가 초라하고 그 집안이 초라하고 그에게 능력이 없고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겁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용사가 됩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 앞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그 벌떼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네가 한 사람을 치듯이 쉽게 이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적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기도원 같은 우리일지라도,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강한 용사로 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도원은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겁쟁이로 비겁하게 어쩌면 비열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뛰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굴레에서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의 최선이 뭡니까?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근히 먹고 사는 것,
그게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정말. 그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더 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노력해서 산다. 이걸로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겨우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해서 그 타작한 것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기도원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렇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약하고 비겁한 모습보다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도 좀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 기도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연약한 자도 강한 용사로 쓰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멋지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